3월 7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34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를 반역한 백성들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주제를 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1장에서 33장의 말씀과 34장에서 66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분의 방법은 사해사본에서 발견이 되어진 이사야서의 구분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 전반부인 1장에서 3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시온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세계 통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34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세계 통치가 어떻게 현실화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3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땅이 어떻게 황무지로 바뀌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의 예로 에돔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돔 민족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에서와 야곱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과의 갈등은 말라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에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곧 에돔의 민족들은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에돔 민족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준비되어져서 에돔 땅에 심판이 임할 때에 에돔에 거하는 민족들은 들소와 수소와 같이 사나운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저항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밭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특별히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보스라는 사해에서 남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황폐하게 하실 때에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에돔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에 그 땅에 살아남는 자들이 없고, 그리고 그 땅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황무지로 변하게 되어지고, 황무지로 변하게 된 이 땅에는 들짐승들이 거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이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민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에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호와의 책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책에 대한 개념은 여호와의 책이란 하늘에 소장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에돔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마치 이러한 심판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러한 심판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왕국과 그리고 그의 에돔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에돔 땅이 들짐승이 거하는 황무지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 곧 그들의 끝나는 모습은 이렇게 에돔 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복되고 귀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에돔 땅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교만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이 아침에 온전히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